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기억이 되십니까?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먼저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으로 기억이 되어집니까? 아마 어린아이의 헌신,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큰 기적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 헌신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작지만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헌신으로만 해석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교회와 성도를 병들게 하는 것 세 가지 한번 살펴보았죠.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뿌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헛된 그런 인간적인 욕구이며 또 종교적인 열망 가운데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성도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욕구들은 항상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있죠. 현세적인 복과 또 눈에 보이는 기적과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망을 빨리 그리고 또 완벽하게 채워주려고 또 노력들을 하시죠.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강사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또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저런 붕사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을까. 이상하고 기괴한 논리와 그런 신학을 펼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거 뭐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정통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들이 없어지지 아니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는 무대가 있고 또 교회들이 있으니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다단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이 많아지고 또 아니냐로 이제 갈라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솔직히 참 두렵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또 제 안에도 그런 욕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먹으면 우리는요 우리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언제든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잊어먹으려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유명한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재정부에 하시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100억 하도 100억 빚이 있었다가 4년 만에 다 갚고 월 1억씩 번다고 세미나 엄청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들었었던 이야기니 그게 지금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 100억을 4년 만에 다 갚았다라는 것, 지금도 대단한 거지만 그 전에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50억으로 이제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세일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은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눈물을 빼기도 합니다. 성경 가지고 도전을 또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도전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 간증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년 동안 100억을 갚았다고 한다면 뭘 해서 갚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4년 동안 100억을 갚는다는 것은 이거 거짓말 아니면 나쁜 짓 해서 번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무슨 약을 팔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책이 이 기독교 백화점은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 이거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 이런 사람이 유명해지겠습니까? 우리 욕망을 성경으로 잘 둔갑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성경으로 잘 둔갑시켜 준다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또 교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는 이유는 사실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는 이유는 사람이 모이니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안 모이면 세우지 않죠. 그리고 또 헌금이 모이니까
또 세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돈만 많이 모이면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팔아먹는 게 결국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여자분도 이런 욕망들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쫓아다니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잘못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세워주는 지도자들이 먼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잘못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프로라서 우리를 속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해야 할 그런 부분도,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 만족을 채워줄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최고의 기적이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이나 공로가 아닌 은혜다임을 선포해 주시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다를 알려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헌신, 이게 메인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아닌, 꿈틀거리고 있는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병자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치유입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척 신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기적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인입니다. 즉, 병자 치유 사건은 병자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오늘날 어떤 분들의 그런 치유 집회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그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모습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그 치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과 장애에 관한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좀 허리 아프고 좀 목 좀 뻐근해서 아픈데 그거 나섰다는 그 정도의 수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장애와 질병에 관한 완전한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전은자, 선천성 장애를 입고 있는 자들의 완전한 치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도 불가능했습니다.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고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 장애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저 기적을 보며 쫓아왔던 것이죠. 표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적만 바라본 것입니다. 신기한 일들만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식사 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빈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광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때론 혼내시기도 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 오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빈들, 이 광야에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자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기적 사건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증식시키셨으니 그것도 1배, 2배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증식시키셨으니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우리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다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아멘. 자, 성경은 이 오병이어 사건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한 그 선지자, 오실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빈들이라고 했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누구를 먼저 기억을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는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바로 왕과 대결하여 출애굽시켰었던 인물입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일을 기억한 것이고 그들을 엑소더스 시킨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구나라고 믿고 그것을 기억한 것이죠. 이분이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구나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 괜찮아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왕 삼아준다면 임금 삼아준다면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의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면 6장 26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쫓아온 그 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먹고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표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기적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그 기적이 신기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맞서고 출애굽시켰었던 것처럼 저 예수님이라면, 저 청년이라면 로마를 상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원했었던 것은 이런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면서 아론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요, 그 인간들의 원함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었던 무리들은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아닌 기적과 복만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선조가 모세를 따랐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따를 테니 그 보상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죠. 기적이든 복이든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줄 테니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0년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굶주리게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고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그런 모습 전혀 없죠.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복이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하게 생존하게 해주신 복이었습니다. 근데 5절의 태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 말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래서 참외만 좋아해요. 이런 거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아닌데 이것들은 간식 아니면 양념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정말 살게끔 한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양념 더 달라는 거예요. 간식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 말고 이들은요, 다른 복, 다른 거 더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을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착각도 분수입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로 살면서 그 대가로 먹은 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다른 거 없으니까 더 큰 아파트 주셔야죠. 천국 가서도 더 큰 아파트 주셔야죠. 이런 복 말고 더 큰 거 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만나밖에, 그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만나 먹으니 우리에게 기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힘 빠졌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힘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만나는 기적이었잖아요. 매일같이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반복되어지니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주의와 기적주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현상들이 우리를 변하게 할까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기적일까요? 그때는 당장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현상만으로, 또 기적만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기적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더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제가 유익이 되지 않으니 더 이야기하지 않은 거지만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했다 할지라도, 안 고쳐주는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간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떨어지면요, 이런 기적은요, 옛날 일로,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내 형제들, 내 식구들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생각한 방법은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나와 같은 고통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다시 하는 말은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야 그들이 회개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아니다. 성경,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자가 전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라고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 신비주의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부분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비스러운 집회가 보면 말씀이 기억납니까? 그 현상들과 그거 전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흰 옷 입은 사람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고 쪼개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민수기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 같습니까? 고기 먹게 해줄 사람 그거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랑 이제 장난감을 막 갖고 놀았는데 한참을 집에서 어지럽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퇴근하면서 그 어지럽힌 것을 봤어요.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못 치웠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저한테는 바로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거 누구 아들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아이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빠에게 하는 것입니까? 네, 저에게 하는 거예요. 왜 아이 그렇게 어지럽히게 가만두었냐라고 원망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었던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여러분, 아담이 원망하고 있는 것이 여자입니까?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요, 지금 누가 고기를 줄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속뜻은요, 만나만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40년 동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본 기적이 한두 개였습니까? 6월절 10가지 그 모든 기적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노예에서 자유가 되는 복을 받았고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도 매일같이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따라 주었으니 더 큰 보상 달라는 것이죠.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태도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그것이 그 속뜻입니다. 자기들만의 그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법 가운데 재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부족해.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뜻 가운데 맞추려고 할 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필요할 때만
뭐 무당 신내림 내리듯이 그분이 오셨어요. 그거 원할 때 있잖아요. 그때만 필요하다라는 거야. 딴 때 말고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할 때 그때만 와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할 때 그거 흔들 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많이 실수하잖아요. 또 연약함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친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48절, 49절, 5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과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조상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었었던 그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 만나는 그림자였고 그 만나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죽었지만 그 실체가 되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표적이 되는 것도 결국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고 나를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광야에서 만나 먹었었던 너희 조상들도 다 죽었어. 너희가 육신의 떡, 너희가 원하는 그 배부름만 찾는다면 또 너희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다를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해주시는 말씀이 53절, 54절, 55절 말씀인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와 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바람을 채워줄 그 왕을 찾고 있지만 이스라엘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거 찾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피와 살을 쏟아낼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민족을 만족시켜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왕으로 십자가를 지러 왔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큰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순종하고 그 예수님 앞에 참 엎드렸으면 좋겠을 만은 66절이에요. 66절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아멘. 다 떠나갔다는 거야. 이 십자가 살과 피 얘기하니까 다 떠나간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찾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복을 바라고 보상을 바랐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라야 하는 것은 기적도 복도 보상도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피와 살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족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지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헌신, 작은 도시락을 바쳤더니 큰 기적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작은 것, 그거 가지고 있는 것 바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핵심 아닙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리키면 이것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다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오병이어 도시락은요,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 안드레는요,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 있는데, 예수님, 이것으로 우리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핀잔 섞인 그 냉소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묻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찮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집니다. 이 12는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숫자이죠. 이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은요, 결국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왜 떠나갔습니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차라리 금송아지가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있으면 나도 좀 한 자리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게 유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면서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면 누구의 희생이고 누구의 헌신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헌신이라는 사실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항상 먹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만족을,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